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고 또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위에 부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세상에서 모든 것보다 약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서는 내가 질그릇같이 여겨지지만 주님이여 그 안에 품고 있는 보배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주님께 붙들림을 받았다는 것으로 인해 더 크게 행복해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특질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놀랍게 새롭게 되는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에 일어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딱 붙들고 걸어갈 때 삶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유, 우리 재환 형제님 오늘 하와이 출장 떠나시는 날인데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사실 오늘의 말씀은 이 말씀만으로 바라보는 것은 조금 무리한 이야기이고요. 어제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보는 것이 옳은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의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했었었나 하면 우리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삶이다. 내 삶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 굉장히 깨어지기 쉬운 존재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큰 결단을 하고 그 결단으로 빅스텝을 내디디려는 그 순간에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조금만 섭섭하게 해도 그것을 해서 이렇게 제가 삐돌이라서 잘 알거든요. 저희 아내가 삐돌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그런 것으로 주저앉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질그릇에 불과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인데 보통 질그릇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깨어지기 쉬운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어제의 말씀이었어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할 때 보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내가 질그릇에 불과하더라도 내가 깨어지기 쉬운 사람임에 불과하더라도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성질을 막 부리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의 이야기 하나하나에 너무 극하게 반응해서 이 과하게 반응해서 그래서 내 스스로의 삶을
자기 비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나의 삶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정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나를 사랑해 주셔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신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보배가 된다는 것을 오늘의 어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삶의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 하면 어제 8절의 말씀부터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라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보배를 나의 삶의 질그릇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을까요? 이건 예전에 늘 제가 어릴 때 교회 담임 목사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라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떤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늘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방이 열려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사방이 막혔는데 오방이 열려 있어서 그렇다. 만날 그 이야기 하셨던 그게 자주 하시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뭐하지 않나면 쌓이지 않는 거예요. 늘 열려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해서 낙심을 할 때는 답답한 일이 있다는 그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낙심하게 될 때는 그 답답한 일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때, 그걸 나 혼자 이기고 지고 걸어가야 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내 주변에서 나를 이해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몇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그 답답함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곳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기도의 오겹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오겹줄만 딱 존재를 해도 우리는 우리 삶에서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답답하지만 낙심하지 않는 삶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그것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존재한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걸어갈 수 있을 때, 그것을 경험하며 걸어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버림받는다는 말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박해가 나를 실패하고 결국에는 넘어지게 만드는 데까지 이끌고 갈 것인가. 그렇게 갈 때에 우리는 넘어지는 삶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삶에 오는 박해는 결코 나를 실패하기 위해서 오는 박해가 아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오는 박해는 결코 나를 실패하기 위해서 주시는 박해가 아닙니다. 나의 삶에 있는 좋은 일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의 삶에 있는 좋지 않은 일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있건 좋지 않은 일이 있건 모든 것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박해를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우리의 삶에 뭔가 힘든 일이 다가오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님을 그 안에서 경험할 것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박해 속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자라갈 수 있는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하고의 그 갈등들 속에서 제가 어릴 때 갈등들 속에서 저희 믿음이 하나님 앞에 조금씩 더 자라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갈등이 있으면 있을수록 저희 아버지가 저에 대해서 교회 갔다 왔다는 것 때문에 막 그거 하면 그거 할수록 막 힘들게 할수록 제가 옥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자라갈 수 있었던 바로 그 과정. 아마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예수 믿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는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잘 믿어지지 않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이 저희 아버지와 저 사이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과
그때는 제가 너무너무 큰 박해라고 생각을 했던 그 일들이 저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갔던 과정을 저는 제 삶 속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는 박해는 이런 겁니다. 내 삶에 있는 박해들은 그 박해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다른 지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른 지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아도 뭐하지 않을 수 있냐면 버린 바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거는 앞에 것과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되지 않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삶이다. 라는 것을 어제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어제 말씀을 마무리를 했었거든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하고 있는 게 오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의 말씀 그리고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주님을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믿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죽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도록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이 잘 되자고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특질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던 이유는 우리의 삶을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깊이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딱 들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뭐 조금만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뭐 조금만 잘못하면 나를 힘들게 만드실 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실까봐 뭔가를 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불행한 삶이겠어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 그 선생님들이 하셨던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 않으시는 게 또 너무 감사해요. 천국을 가면 천국은 사다리와 같은 거예요. 천국은 사다리가 같은 거라서 사다리를 이렇게 이제 쭉 올라가다가 보면 이제 천국을 올라가게 되는데 주일 예배를 한번 빠지면 사다리가 한 칸이 빠진대요. 빠진대.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나요? 늘 하셨던 이야기인데 우리 보통 중등부, 초등부 때인가 어쨌든 그때 선생님이 늘 하셨던 이야기. 사다리가 한 칸씩 빠진대요. 그래서 이게 한 주 정도 빠지면 2칸 정도 이렇게 한번 올라가는 거는 문제가 없다는 거, 그나마 괜찮대요. 근데 2주 연속으로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리가 너무 넓어서 못 올라가면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심으로 인해서 제가 어릴 때 받았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참 두려운 이미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조금만 잘못하면은 막 하늘에서 번개를 팍 때리시는 막 이런 분 있잖아요. 또 그러면 안 되지. 너 거짓말하면 벌 받아. 막 이러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참 많이 심겨졌던 하나님이. 하지만 제가 말씀을 바라보면서 제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제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하신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올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냥 무조건 다 괜찮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징계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채찍질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세상 앞에서 성공하고 더욱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일환으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야,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도 원하면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 속에서도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믿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있는 고난은 채찍질이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징계이지만 그것은 징계일 뿐이라는 사실. 징계하는 이유는 성공하라고 징계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꾸중하는 이유는 성공하라고 꾸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와 꾸중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좀 믿고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에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다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좀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좀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믿는 믿음. 지금은 내 삶에 다가오지 않았지만 아직은 내가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어드리는 것은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룰 것이라는 그 갭, 현재의 나의 삶과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 사이의 갭을 놓는 다리,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이 하나님 안에 더욱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13절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또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 말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14절부터입니다.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채워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최종적인 결과는 16절의 말씀부터 나타나는 거죠.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다.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 않습니까? 제가 7,000명이 되다 보니 달리는 게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2층 한 번만 올라갔다 와도 숨이 턱까지 차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르막 하는 거 웬만하면 안 올라가려고 하고 무릎 조심해야 되는데 막 이런 거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허리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저를 보면서 야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육체는 점점 낡아지는 게 맞아요. 우리의 육체는 점점점 낡아지고 약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점점 약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루하루가 더 지나면 더 지날수록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늘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하나씩 더 생기게 되고 주님과 같이 걸어갔던 스토리가 오늘도 하나씩 더 생기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는다는 것이 그냥 나이 먹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 제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그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라는 찬양입니다. 이거 주로 언제 부르는 찬양인지 아시나요? 주로 장례 예배 때 부르는 찬양입니다. 주로 이제 그거 할 때, 임종 예배할 때 이럴 때 참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라는 그런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예전에는 이 느낌이 안 왔거든요. 제가 부록 때만 해도 이런 느낌이 안 왔습니다. 부록 때만 해도 아직 이런 느낌이 안 왔어요. 그런데 제가 7,000명이 되다 보니
내가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묵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살아왔던 기간이 살아갈 기간보다 더 많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부터 조금씩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에 관한 생각들을 제가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계속해서 드나 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과정들 속에서 어쩌겠어요, 그렇죠? 마지막에는 은석이한테 비를 붙을 수도 있고 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제 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의 과정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셨던 그 삶의 과정들 하나하나가 내 삶의 빛처럼, 내 삶의 별처럼 나타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나의 속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보여지는 나의 속사람은 더욱더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참 많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나의 삶의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은석이한테 그걸 물어보면 모르거든요. 그게 뭔데요? 이렇게 말하던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지만, 이제는 점점 제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길이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 내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인해서 날마다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이 계속해서 나의 삶과 역사하시고 교제하셨던 그 경험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삶이 내 삶에 베풀어져 있는데, 내가 내 삶의 내 겉사람이 교회에 가는 것, 낡아져가는 것을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제 마음속에서 점점점 많이 하게 되는 요즘의 시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의 삶에서 딱 붙잡고 걸어가십시오. 겉사람은 좀, 옛날에 후패하다라는 말을 써가지고 제가 자꾸 그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겉사람은 낡아질 수 있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질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쌓여감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주님과의 삶. 저는 이 삶이 가슴 떨림으로 우리 삶에 좀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까? 주님께서는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삶.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었지만, 헬리나 오웨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그 책을 바라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여기서는 또 무엇이 될 것이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보여주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 뒤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다 보여주시지 않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나 하면, 저는 뭐라고 생각을 했나 하면, 답답하다. 그러면 서운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분은 뭐라고 딱 써두셨나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스팟라이트로 비춰주시지 않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가슴이 떨립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클지를 내가 상상도 못하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가슴이 떨립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실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 사람이 새로워지는 삶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환란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빠져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란은 경합니다. 가볍습니다. 무엇에 비하면요?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움에 비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주님의 영광을 붙들고 살아가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래서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날마다 내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만들 수 있는,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갈지 잘 모른다는 것이 내 삶을 더욱더 내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들 수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무엇 하실까? 내가 오늘 모르는 삶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어떤 일을 하실까? 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의 과정으로 좀 돌아가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예수가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변화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말씀 그 자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14절부터 17절, 16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자체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만 읽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이 말씀 딱 붙들고 걸어갈 수 있게 하십시오. 내 안에 주신 보배가 나에게 있는데 내 삶이 질그릇 것 같다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나의 겉사람은 하루하루가 지나가면 조금씩 낡아지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늘은 어떤 일을 준비해 두셨을까? 우리의 가슴이 두근두근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신앙의 비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에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